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죠.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죠. 시험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교단은 무슨 훈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 되니까요. 시험을 아직도 통과 못해. 어떤 시험입니까?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바쁘다고 잊어요. 지금 주신 건 누린다고 잊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평생 기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 당할 때 안 기뻐해요.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 언약을 듣고 현장에 서서 듣고 있는 분들,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믿으면 좋겠는데 지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시죠. 주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신앙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신앙에 성공한다라는 게 뭡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는 게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응답 따라 문이 열리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제발 사람의 말에 조심하세요. 사람의 말 옮기는 것도 조심하시고 듣는 것도 조심하세요. 일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말을 그냥 참고만 하세요. 흘려버리세요. 사람의 말 잘 보면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걸요 자꾸 문제화시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진실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자녀여 말씀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하면 여러 말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랬대요. 교역자가 이랬대요. 뭐 중직자가 이랬대요. 이런 저런 말도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말을 다 들으면요 저 죽어요. 죽어.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도 함께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지. 이야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오는데 어느 날 진짜요 막 그 말이요 저를 막 괴롭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미워 죽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장 찾아가고 싶고 따져먹고 싶고 막 부딪혀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 때문에 제 집중이 흐트러져, 제 마음이 분열이 돼. 마르다처럼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말씀 듣기보다 일을 선택해버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점검하시고 삶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러면 막 재미없다, 그러면 막 사람들은 식상해요. 저 사람은 재미도 없다 막.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셔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하시고 저렇게 변하시면 어떡합니까? 큰 문제 나겠죠.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그것이 내게 식상하다면 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각인시키시고 그 각인된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라는 건 내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일 새벽에 만나는 분이 김도영 장로님, 이용수 이사님, 유희숙 장로님이에요. 매일 만나요. 매일 봐요. 매일 똑같은 소리 합니다. 새롭습니까? 식상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매일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를 매일 보시면서 매일 똑같은 소리 드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요 매일 아침에 떠서 같이 보지요. 밥도 먹을 때 보지요.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권태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에 서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끝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진짜 오늘 말씀 신앙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이 되냐면 불신자 상태가 발견이 됩니다. 불신자에게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성도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성도의 축복 때문에 보이는 게 더 이상 내게 부럽거나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게 있는 하나님 맡기신 그 지역, 모든 현장, 모든 것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합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셨다면 그 한계를 놓고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계에 부딪히면 대부분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안 되는 것에 부딪히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조금만 되돌아보고 이게 왜 안 되었을까? 이게 왜 내게 한계가 될까? 조금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또 비슷한 사건이 올 때요,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인생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내게 오는 모든 한계, 내게 오는 모든 시험거리가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조직이 바로 5가지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 5가지 조직, 전도학교부터 모든 안류까지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이걸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보여요. 매일 어디에서 보이냐? 현장에서 보여요. 매일 내 자신에게서 발견이 돼요. 매일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자세를 우리가 조금만 갖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된 것을 너희들이 누릴 거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누릴 때에 반드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 8장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실 게 확실한 그 응답을 놓고 응답 이후의 것을, 이 자세를 갖추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만 생각이 되었냐면 육신적 신앙인 거죠. 육신적 신앙으로만 신앙이 딱 뭡니까?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육신적 축복이 당연한데 육신적으로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을 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벗어나니까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이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밥 먹으면 기쁜 거 당연한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아니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쁜 건데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기복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조금만 먹을 게 없어요. 의식주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요. 늘 불평하지요. 그러면서요, 가다가 좋은 땅이 보이면 그리로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 말고. 가다가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 말고 조금 보기 좋아, 저기가 좋아, 절로 가재. 진짜 끝도 없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게 되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땅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살기 좋아 보여. 그걸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복음에 여러분 진짜 집중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쌓여진 만큼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그거 같이 응답받자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살다가 뺏기고 보고 뺏기고 들어서 뺏기고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집중을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이끄시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진짜 사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맛보여 주십니다. 이걸 맛볼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맛보기 전에 이미 다른 데 가버려. 이미 맛보기 전에 흔들려 버려. 이미 맛보기 전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정탐꾼들 있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정확히 분석한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감정을 넣어서 뭐라 합니까? 악평하지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근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가면 분명히 그들의 밥이 되고 그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여러분 합리적인 말, 교리적인 신앙, 이론적인 말, 관념적인 거 전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이빠른 소리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님께.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뭐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하시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 죽어서 믿는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부활, 그 응답을 누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는 믿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돌 옮겨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끝까지 합리적인 말이에요. 끝까지 이성적인 말이에요. 끝까지 현실적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내 입을 닫으세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내가 못 견디는 거라. 그죠? 여러분 인생이 착각 속에 빠지거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미리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 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들은 기복 신앙에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또 생각은 그래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모든 중요한 문화를 또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이 선민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만 속에는 뼛속까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뭘 꾸미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라. 오늘 옆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나를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나에게 묻는다고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매일 만남을 성공시키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만남으로. 아멘. 이게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면 또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늘 듣는 그리스도야. 그냥 식상한 거지. 오늘 만남이 늘 똑같은 만남이야.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 같이 늘 매일의 만남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안 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다른 게 필요하지. 다른 자극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응답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누리고 그리스도 만날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하면서 그 전할 때, 믿을 때, 그 상대방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이름이 생명록에 쓰여질 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될 때까지 광야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죽으실 때까지 시험이 계속 오지 않도록 오늘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영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영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건 뭡니까?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언약을 탁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 얘기하시죠. 그럴 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언약이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까지 그릇 행하였는데 그 고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욥도 고백하죠. 고난 받고 난 후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달아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느냐. 지금도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마다 합격, 사건마다 합격, 만남마다 합격. 그 막 문제 오고 그거 사건 터지고 상황 때문에 울고 짜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시험을 보는데 이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래요. 근데 전 성격상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패스가 안 돼요. 왜 이런지.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계속 읽어보고 계속 하다 그다음 시간 다 가죠. 나머지 문제 못 풀고 다 찍어야 돼. 그냥 몇 번 해보니까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모르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봐 읽어보면 되는구나. 근데 쭉 이제 봅니다. 보고 나서 다시 왔는데 또 안 봐요. 근데
이 또 모르겠어.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또 모르는 것 때문에 언제 영향받으면 그 다음 교시에 영향받아요. 그 다음 교시에 다른 과목 문제인데 다른 과목 문제 읽으면서 그 문제가 계속 생각. 그 아까 전에 못 풀었던 아까 전에 막혔던 문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교시에 풀어야 될 문제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시험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완전 망치는 거지. 성격상 성공할 수 없었던 제 상태. 그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보다 심각한 애들 많더라고요. 애들은요 울더라고. 시험 보는 도중에 안 풀린다고 우는 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뭐가 얼마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랄까요. 이 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라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험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당하실 때 인용하셨던 본문이 오늘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빵에 있었어. 빵.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무슨 대화를 했든지 무슨 만남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되어지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나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세,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비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께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 우리 성도님들 먼저 써놓고 계시더라고.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먼저 써놓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 말씀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이정표요 흐름인 이걸 다 쓰고 계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의 큰 이정표요 흐름이요 생명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우리의 인생의 참 복음입니까? 237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인생이 237개 나라 가슴에 품고 지금 나의 땅끝, 오늘 나의 땅끝, 오늘 일의 땅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반드시 이걸 사모했다고 쓰여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내일도 살아가실 때 천국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함으로 사람의 말 웬만하면 흘려보내세요. 시간 지나면 다 거의 10말 중에 9말은 그냥 사라지는 말이더라고. 쓸데없이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감정 빼앗겨서 오늘 나의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하지 마시고 천국을 사모함으로 모든 부분은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진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대로 천국을 사모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능력이 됨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의하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 해결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리라 하신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막 바쁘다 누리다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리의 말에 허풍들 있잖아요. 싹 내려놓고 말씀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일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40년이 된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광야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내게서 끝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집중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그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집중으로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셔서 영적 가나안 땅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30초만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